여러분 예배 가운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위임받고 어떤 복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었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느닷없이 아브람을 찾아오셨어요. 제가 편의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창세기 12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브람으로 되어 있죠. 이제 편의상 제가 아브람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두가 아브람을 말할 때 그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기억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셔서 아브람에게 5가지의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 복이 어떤 거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내가 복덩어리로 만들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혹시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5가지의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은요, 지금까지 아무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런 복이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일방적으로 그냥 쏟아부어 주셨어요.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부어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감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전무후무한 복을 왜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지금까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그 창세기 12장 이전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적 행동이나 또는 믿음의 모습이나 그들의 삶에 아브라함의 그런 복받을 만한 삶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정말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는지 우리는 의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런 복을 받을 일을 행했는데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복받을 만한 삶이 없어서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까? 네, 이런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받을 만한 삶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읽은 12장 이전에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제조업자예요.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의 작은 마을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우상 제조업자입니다.
여러분 자막 한번 보시죠. 옛날에는요, 이 대회에 나가고 그러면 우승을 하게 되면요, 탑처럼 생긴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을 그 트로피를 줬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메달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요번에 상을 받았죠. 골든 부트라고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축구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구공 모양이 있는 축구화 모양이 있는 그런 트로피를 받았어요. 야구하는 모습이 있는 트로피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트로피가 있습니다. 이 트로피라고 하는 그 말이 어디서 왔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만들었던 그 우상을 드라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말에서 어원이 시작되어서 트로피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형상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집에서 가업으로 우상을 제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아버지를 돕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도왔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브라함도 우상을 제조하는 일을 도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우상 제조업자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는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각 부족별로, 각 지역별로, 각 가정별로 다 수호신이 그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무런 일도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의 사람인데 이런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 우상을 제조하는 자였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쇼킹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제조, 우상 숭배,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복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을 만한 주인공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럴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집착하시는 겁니까? 왜 그런 아무런 복받을 만한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한 가지 복도 아닌 그 한 가지 복만 받아도 엄청난 것인데 이 지구상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복을 왜 쏟아부어 주셨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궁금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한 가정을 대표하는 아버지이고 또 어머니입니다. 부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복을 아버지가 받아야, 어머니가 받아야 이 복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려서 그 복이 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길로, 그 통로가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자격이 되어서 복을 받은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을 제조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무려 75년 동안이나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창세기 12장에서
5가지의 이런 엄청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선포하셨고 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앞으로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 이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아브라함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그냥 쏟아부어 줬으니까 그냥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시고 누구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누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만에 가지고 있는 온전한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을 자격이 있어 준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준 복을 받을 자로 살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너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복받는 일을 그가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부여잡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서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그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이어주신 걸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임한 복의 선고를 받고 바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그 자손들까지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복은 다 날아가 버렸을 겁니다. 아브라함 거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행동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받을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받을 자의 삶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는 그런 결단과 그리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5세 나이에 평생 살아온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이 당시에는요, 치안이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면 그렇게 막 강도 같은 자도 많았고요. 그런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그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떠났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이 출발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결단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이에요.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경배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자기가 살겠다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더 좋은 것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그런 결단과 행동을 했습니다. 뭐를 양보해요? 자기에게 있는 기득권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네가 바라보는 것을 네가 갖고 싶은 것을 먼저 네가 선택해라. 이런 그 선택권, 그 기득권을, 권리를 조카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는 자신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단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확실하게 믿고 바라보는 자만이 이런 결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조카 롯을 구해서 데려오는 그런 결단과 행동을 또한 했습니다. 끝까지 자기와 함께한 자를 지키려는 그 아브라함의 중심이었어요. 당시에 조카 롯이 거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는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속국으로 통치하고 있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지역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이제 속국으로 살 수 없다. 우리 힘을 합쳐서 한번 이겨보자.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그 지역을 함락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조카 롯을 포로로 데려가게 됩니다. 금과 은과 그 폐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가서 롯을, 자기 조카를 구출해 갖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중에 전리품 중에 11조를 바로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바로 최초의 11조 헌신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행동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는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 내 조카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함으로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약속을 붙잡는 그런 결단과 행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노인이 되어서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 당시에 할례는요, 의학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 이 어떤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할례를 하게 되면 피를 많이 흘리면서 죽는 사람이 당시에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의 나이에 할례를 행하라는 말을 듣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바로 이런 결단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결단하고 행동했어요. 길 가던 행인을 그냥 보내지 않고요, 정성껏 그를 섬겼어요. 그를 대접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들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섬김의 사람, 접대의 사람, 나눔의 사람, 이 아브라함이 복받는 그것이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소에 대접하는 습관, 그리고 섬기는 습관, 나그네를 도와주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는 사람은 움켜쥐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움켜쥐면 내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내 손에 쥐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과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아주 결정체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명령 앞에 결단과 행동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신앙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최고의 결정체였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00세에 얻은 그 아들 독자 하나,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위대한 결단 뒤에는요, 위대한 축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받을 만한 행동이 자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하셨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그 복을 아무나 받고 누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복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굳건한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들을 복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너는 복이 될 거다. 네가 복의 통로를 열어라. 네가 복받는 사람의 길을 가라. 그리하면 너와 네 자손이 네가 간 그 복의 통로를 통해서 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자손에게도 그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의 자리를 결단하고 행동할 때 그 복을 아들 이삭에게도 주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랄에 머물 때 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땅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5장 1절부터 보면요,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성경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 여러분,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이삭이 없었다면 야곱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통로가 되어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 6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은 저절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잘 믿고 실천하고 얼마나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지를 보시고 그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주일 지키면 복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이 필요합니다. 너 내게 11조 한번 해봐라. 그럼 복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길에 서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 약속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 약속하신 그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세요. 여러분, 땀 흘리세요. 여러분, 죽도록 일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루어져요.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요. 그런데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정,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주신 세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그분은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분 안에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분이 하시면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시점에 복을 받을 자격이 되어서 복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복을 그 시간부터 자신의 복으로 바꾸고 자신의 복으로 누리는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복은 아무에게나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자만이 복을 누릴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복의 사람입니까? 내 자손들은 지금 복 받고 있습니까? 나는 복의 사람이고 내가 받은 복을 통해서 내 자손이 과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결단과 어떤 행동을 여러분들이 했습니까?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사모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복 받을 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복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선고받았어요. 복 받을 자로 이미 우리는 선고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선고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해라, 지켜라, 드려라, 헌신하라,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선고한 복이 우리에게 다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받은 복으로 믿고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허공에 떠다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의 선고이고 바로 선포이고 약속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선포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바로 아버지의 심정을 이곳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약속을 삶의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아멘 아멘. 오, 은혜 말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끝이야. 그걸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결단은 했어.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행동으로 안 가.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는 결단을 떠밀려서 하면 안 됩니다. 떠밀려서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제 아는 교수님이 본인이 데리고 있는 그 조교들을 열심히 봉사하고 하니까 박사기 받으라고 이제 등록금하고 3년치 등록금과 모든 논문 비용부터 다 지원해 줬어요. 4명에게. 저도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4명에 단 한 사람도 논문 통과를 못했어요.
단 한 사람도 박사학위를 받지 못했어요. 떠밀려서 해서 그래요. 본인이 이거 해야 되겠다. 나 이거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하고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막판에 얼마나 이 논문 쓰는 게 힘드는지 포기하려고 했어요. 내가 목회만 잘하면 되지 이거 받아서 뭐 하는가 내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 결단할 때 그 어려운 돈을 막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다가 막 학비를 내고 막 중간중간에 이것저것 비용 들어가고 마지막에 막 정말 천 몇백만 원씩 다 내야 될 때 정말 너무너무 막막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그리고 끝까지 해서 결국은 마무리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냥 누가 도와줘서 결단하는 거 있잖아요. 끝까지 가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본인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결단했으면 본인이 결단한 것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행동하는 모든 것은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죠? 바로 복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돈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복의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그리고 할아버지의 복, 아버지의 복, 나의 복, 내 자손의 복. 이렇게 복의 유산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서 여러분 자손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